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00번째 시간이네요. 네. 100번째 시간 2021년 1월 25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낫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자, 당시 유대인들이 금식을 할 때에는 옷을 찢고 세수를 하지 않고 머리에 젤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금식을 했던 것들이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금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위선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선이라는 것이 뭡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사실 금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는 음식의 은혜,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기가 괴롭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나의 이 괴로움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위선자로 보이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끼리 있을 때는 그런 것이 그렇게 크게 위선자처럼 안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제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모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위화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위선자들은 남에게 이미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자기네 상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이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 나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고,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 금식하나 봐, 굉장히 괴롭나 봐,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랬던 마음은 이미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금식할 때에는 얼굴을 씻고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이렇게 단장을 하라는 겁니다. 예쁘게 멋있게 힘들어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 금식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금식을 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금식을 하는 그 마음 자체, 그 중심 자체가 과연 무엇이 목적인 것인가? 그것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이 금식을 자랑하듯이 외식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중심이 잡힌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19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는 것이다.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축을 하면 안 된다라든가 또 이 땅에서의 물질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아라. 바로 자기를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일인 겁니다. 자기를 위한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이거든요. 21절을 보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과 상반되는 개념이 20절에 나오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기를 위해서 하지 말려면 이제 또 너희를 위해서래요.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나의 이기적 본성에 의한 것입니다. 근데 너희를 위하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어떻게 살아가야 주님께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질이 또 보물이 쓰는 데 있어서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인가.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 뭐 헌금만 해라 이런 얘기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사, 나사, 이사.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바로 그것처럼 그 말씀처럼 우리의 물질도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쓰되 이웃들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요,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주변의 고아, 과부들을 챙길 것을 권합니다. 네가 고기가 먹고 싶니? 그럼 네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또 네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도 고기가 먹고 싶은 거야. 그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라라고 모세 선생님은 항상 강조하셨던 내용이 있었죠. 바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먼저는 우리가 11조와 주일 예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그 물질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겠죠. 물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어려운 그 누군가는, 또 하나님의 사람도 역시 필요한 게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어려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늘의 물질을 쌓아두는 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연결해서 22절 말씀을 보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각하겠느냐. 이 말씀을 22절, 23절 보면 따로 떼서 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과 같이 이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물질에 눈이 멀지 않도록, 바로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물질을 향해 있을 때 우리는 어둠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시선은 오직 빛된 주님을 향할 때 우리의 삶이 빛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2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자, 아까 우리가 21절에서 물질이 있는 곳,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이것과 우리가 연관돼서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물질을 우리 자신만을 사용할 때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물질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자신의 소유, 나만의 소유로 여기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 우상이 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건데 내 거지. 근데요, 그리스도인의 이 물질에 대한 태도는요, 내가 일해서 벌었지만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몸과 힘과 체력과 모든 환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렇게 11조를 드리는, 또 예배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거기서 그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물질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정말 기초적인 것들 생활이 안 되는 분들, 우리가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우상숭배의 원인은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바로 나의 내면적인 요소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신을 만드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물질로 당연히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물질의 우선순위를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 예배드릴 때 예물을 가져오라는 것은 주님께서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왜요? 모든 물질의 근본이 하나님이신데요.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인정하고 믿고 감사하는가,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봅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할지 아버지요, 정말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만 이기적 본성에 따라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오직 주님께만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내 마음이 가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보시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아버지요, 주님을 향한 헌신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아버지 이 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